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이 있죠. 힘이 센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게 되면 괜히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꼭 우리나라의 역사를 비유한 말 같기도 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등살에 바람 잘 날이 없었죠. 많이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꼭 역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울산이라는 도시의 특징이 어떻죠?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고래 같은 이 기업들이 수주를 따내느냐 빼앗기느냐 경쟁을 해요. 거기에 따라서 이 울산 지역은 대한민국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호황과 불황이 오가면서 애꿎은 우리 서민들의 삶이 진짜 등이 터져 나가는 거죠. 기업들의 수주만 그렇습니까?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어떤 부분의 한 정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도 거물 들이고 이런 정책이 한번 결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 교육 정책이 한번 바뀐다. 그럼 애꿎은 우리 수험생들 등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고래 싸움이 등이 터지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니 우리의 등이 다 터져 나가고 있죠. 이런 거대한 고래 싸움의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등은 좀 괜찮으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등은 안녕하십니까? 고래 싸움에 이 등이 터져 나가는 새우들. 그런데 참고 참던 새우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고래야, 너 나랑 한판 붙자. 새우가 고래에게 한판 붙자고 싸움을 건다면, 덤벼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 먹히게 될까요? 근데 의외로요, 새우가 이긴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요, 잘 들으세요. 새우는 깡이 있고 고래는 밥입니다. 안 웃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실 때 갑자기 웃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인물, 새우처럼 깡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땅을 다 둘러보고 와서 처음에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는 말이 그곳 사람들은 키가 큰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다 잡혀 죽을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12명 중에 10명이 쏟아내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 갈렙은 단 두 사람이었지만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거인입니다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보세요. 새우는 깡이 있고 고래는 밥이라 그랬잖아요. 고래 같은 가나안 사람을 향해 갈렙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9절인데요. 옛날 성경이 번역이에요.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우리 밥이라. 아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고래같이 커요? 이 아낙 자손들, 가나안 사는 이 사람들은 키가 크고 이 전투 민족이에요. 전투 민족. 고래같이 커요. 갈렙은요 아주 작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가나안에 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갈렙 때문에 졸지의 고래밥이 되어버린 가나안의 거인족들. 오늘 본문에서도 갈렙의 믿음은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14장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란 글씨까지만, 처음부터 노란 글씨까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근데 이 산지에는요, 그 아래 말씀 보시면은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또 성읍이 크고 견고하답니다. 그러니 갈렙도 인정하고 있어. 그들은 고래입니다. 고래처럼 거대합니다. 그러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왜요? 아무리 내가 새우처럼 작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새우 같은 자신이 고래 같은 가나안을, 아낙 사람들을 능히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갈렙의 용기와 믿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이 전쟁은 현실의 문제잖아요. 현실적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거 너무나 무모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갈렙이 지목하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노란 글씨 보시면 어디 땅이 지금 이 배경이 되고 있어요?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이 가나안 경내에 있는 땅들 중에서 최고 고지대입니다. 해발 약 1000m 정도가 되는 가장 올라가기 힘들고 험난한 고지대에 있는 땅 헤브론 땅을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하는데, 이 헤브론이 어느 곳이냐? 이스라엘의 총지휘관인 여호수아가 한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이끌고 전군을 이끌고 일단 점령을 하기는 했던 곳이에요. 점령을 하긴 했는데 성경에 그 다음 이야기가 자세히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내용을 유추해 볼 때 점령하고 조금 있다가 도로 빼앗긴 곳입니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요충지고 함락시키기가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뜻이에요. 자, 36절 여호수아 10장 36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겼어요, 졌어요? 일단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가서 완전히 점령을 했던 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아낙스.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수아가 전군을 이끌고 점령을 했는데 지금은 또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또 차지할 땅과 성읍이 많았잖아요. 다른 땅을 정복하러 가는 동안 도로 뺏겨버렸어요. 누구한테? 아낙 자손에게.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이 누구냐?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처음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의 눈에 가장 인상적으로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13장 33절로 가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아멘. 네피림의 후손, 고대 전쟁 영웅이라 말하는 네피림의 후손. 얼마나 키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었으면 우리가 거인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때는 골리앗 한 사람이었는데 골리앗 같은 친구들이 아예 군대를 이루고 있는 게 아낙 자손이에요. 겁에 질려서 이스라엘이 겁에 질려서 우리는 스스로 볼 때 메뚜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로 차지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이 헤브론이라고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요. 한번 읽으실까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아멘. 그 땅을 차지한 아낙 자손들 중에서 지금 독이 바짝 오른,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한번 뺏겼었잖아요, 이 성읍을. 그래서 지금 이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그 영웅 호골들 중에서도 최고의 영웅, 가장 큰 아르바라는 이 족속이 차지해버린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 기럇 아르바. 기럇은 마을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아르바의 마을,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인데 이 아르바가 사실은 또 숫자로 4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성읍을 우리가 해석할 때 네겹의 성읍이다. 4중의 성벽으로 이루어진 네겹의 성읍이다.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 이제 감이 조금 오시죠? 이거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예리 믿음으로 네 하고 대답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현실적으로 믿음으로는 깨트리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이건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우는 것보다도 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건 싸우나 마나. 여호수아가 전군을 이끌고 겨우 점령했지만 곧 빼앗겨버린 그 땅, 그 성읍, 그 장대한 거인독들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독이 바짝 올라서 방비하고 있는 네겹의 성읍, 그 땅을 갈렙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 이스라엘 전군도 아닌 한 지파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겠다, 무너뜨리겠다. 이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싸우나 마나 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질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최명희 씨가 쓰신 대하소설 혼불이라는 소설 들어보셨죠?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의 애환과 그 시대의 시대상을 장편 소설로, 대하소설로 엮어낸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서 여러 영화나 매체에서도 많이 인용되었던 정말 인상 깊은 글이 나오는데요, 달걀에 관련된, 계란에 관련된 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달걀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눈멀고 귀먹어 민둥하니 낯바닥 봉창이 된 달걀 껍데기 한 겹. 그까짓것 어느 귀퉁이 모서리에 툭 때리면 그만 좌르르 속이 쏟아져 버리는 알 하나. 그것이 바위를 부수겠다 온몸을 던져주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네,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생명은 바위를 깨트리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바위를 깨트리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할 때 그 자신감은요, 그 용기는요, 자신의 전술이 아니에요. 유다지파의 군사력도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싸움이 안 된다는 거 갈렙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갈렙은 믿고 있습니다. 달걀로 바위를 쳐도 바위는 죽은 것이요, 달걀은 산 것이니 우리는 반드시 헤브론을 넘을 것입니다.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가 그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에요.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비결이요, 달걀이 바위를 깨트리는 비결이요, 그 모든 승리의 전제 조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불가능한 싸움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승리의 유일한 전제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요.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다윗이요, 물매를 던지는 기술이 기가 막혀서 그 물맷돌을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 이 급소에 명중을 시키는 그 기술 때문에, 실력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오늘 갈렙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 다윗은 골리앗에게 싸움을 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요, 갈렙과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하시면, 내 눈앞에 어떤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의 환경에 코로나 팬데믹이 꽉 짓누르고 있어도, 내 눈앞에 수능 시험이 거대한 산맥처럼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나의 싸움에 개입시키는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아마요 3D 안경 끼시고 팝콘 딱 드시고 어디 다윗이 얼마나 잘 싸우나 보자 딱 관전 모드를 하고 계시다가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린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을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구경할 때가 아니다. 이거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으니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싸움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때 코로나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로막은 심각한 문제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버린 관계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가 우리의 것인 것을 믿으십니까? 영적 침체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가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도 이런 갈렙의 담대함 믿음을 가집시다. 이 담대한 믿음 가지고 승리합시다. 이러고 설교 마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편하고 우리 성도들도 일찍 끝나서 좋고 참 좋겠는데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런데 믿음은 생각과 다짐만으로 안 생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답은 알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새우도 고래를 이길 수 있다. 계란도 바위를 넘을 수 있다. 정답은 다 알아요. 나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나도 그렇게 승리해야지 마음으로 다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 가면, 실제로 바위 앞에 서면, 실제로 고래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갈렙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해야 내 삶에도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이 나타날 수 있겠냐고요. 오늘 갈렙이 가졌던 믿음의 실체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렙이 누군지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민수기 32장 12절에 갈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기까지 볼게요. 갈렙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나스 사람. 약간의 논란은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렙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나스 아니면 그니스. 뭐 이름이 비슷한데 같은 지명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렙의 믿음을 바라볼 때 굉장히 뿌리 깊은 몇 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엘리트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사람처럼 느껴지기가 쉽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 부모님 때도 그 선조 때부터 이 믿음의 사람이었겠지라고 우리가 이런 편견을 갖기가 쉬운데, 놀랍게도 갈렙의 출신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충격 반전입니다. 그나스가 어디냐? 그니스는 또 어디냐? 성경에서 한번 용례를 찾아보면은요,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이 땅을 지금 차지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서 그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나와요? 그니스 족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갈렙의 출신은 뭐예요? 그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출신의 이방인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갈렙이 그렇게 이방인인가? 그니스가 아니라 그나스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나스는 어딘가? 그나스.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돔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돔 민족, 에서의 후손들이 있죠. 에돔의 족보가 나오는 창세기 36장 15절 보시면은 에돔, 이 에돔 족속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족장이 나와요? 그나스 족장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니 갈렙을 성경이 표현할 때 그나스 사람 혹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쪽을 취하여도 최소한 갈렙이 어디 사람이 아니란 건 확실해요. 이스라엘 본토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정통 직계가 아니라 잘 쳐줘야 이 야곱의 후손이 아닌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고요. 아니면 더 멀리 가나안 족속에 속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는 좀 거리가 먼 상관이 없는 이방인 출신이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도대체 이방인 출신의 갈렙이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을 수 있었는가? 이거는 좀 미스테리입니다.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몇 가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속이 같이 따라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때 섞여서 갈렙이 따라 나온 사람 중에 하나일지, 아니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진행할 때 이 에돔 세일 지역을 지나갈 때 거기서 합류를 한 것인지, 이것은 확실치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 본토민이 아니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주 독특한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배타심이 강하고 이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강하죠. 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다 생각할 만큼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 갈렙이 언제 이스라엘 무리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갈렙의 삶이 순탄하지는 않았겠다. 많은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우리 다니엘 기도의 첫째 날 김은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입다라는 인물과 좀 유사점이 있어요. 그들 동류에 섞일 수 없는 이방인이고 왕따였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런 유추를 뒷받침하는 한 가지 근거가 또 있는데요. 놀랍게도 갈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갈렙이라는 이름은 바로 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부를 때, 사람을 호칭할 때 개라고 한다면 이건 넌 강아지처럼 귀엽다라는 뜻이겠어요? 욕이겠어요? 욕이에요, 욕.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주는 것이 사람에게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이름 자체가 뭐예요? 개. 성경은 우리가 갈렙의 이름을 묵상해 볼 때 많은 것을 추론해 보게 합니다. 정말 개와 같이 비천한 인생을 살진 않았을까? 많은 차별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면서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갈렙만 그럽니까? 우리는 어때요? 요즘 시대상을 바라보면 흑수저니 금수저니 논하면서 우리의 출신과 태생부터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들 많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와 환경의 한계 앞에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왕관의 보석처럼 존귀한 자녀라 불러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 중에 목사님이 그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근데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늘 묻고 있는 질문이 있고, 참 존귀한 자녀입니다 인정하면서 때때로는 정말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빛의 자녀가 맞나? 이것밖에 안 되는 내가 너무나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갈렙은 인생 자체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모욕감을 줍니다. 수치심을 줍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차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차라리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인정해버리는 것이 나아요. 그것이 열등감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사람들은 개와 같다고 합니다. 나를 비천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비천함 가운데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사울 가문의 사람들은 거의 멸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멸절을 당하지 않았어도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다윗이 앞장서서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였겠죠.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사울 집안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사울의 손자였고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불렀을 때 무비보셋은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이에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자신의 신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여. 이미 죽은 개처럼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무비보셋. 그러나 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엎드렸을 때 그에게 다가온 것은 멸시나 천대가 아니다. 앞으로 네가 내 상에서 왕과 같이 먹으며 왕과 같은 생활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기억합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하고 찾아왔으나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마가복음 7장 말씀이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그녀를 개라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녀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녀가 지금 사람들에게 유대 사회에서 받고 있었던 그 현실을 직시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에게 개라고 하지 않니? 사람들이 너를 짐승 취급하지 않니? 너는 참 비참한 가운데 있지 않니? 그런데 그녀가 차라리 그것을 인정해버립니다.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와 같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때 그녀에게 다가온 것은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를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렙처럼 이 시대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 환경이, 어떤 아픔이, 컴플렉스가 나를 참 스스로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너무나 연약하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요즘 공황장애 겪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 그래요?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는 열등감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꼭 나를 개와 같이 비천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갈렙도 그런 아픔 중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갈렙도요, 이 무비보셋처럼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노래가 갈렙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무비보셋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 그 은혜 경험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사람들은 갈렙을 향하여 개라고 불렀지만,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고 차별하고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의 병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던 그를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이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정탐하라 보낼 12명의 정예 요원을 선발하는 장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친히 호명하시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요, 노란 글씨 보세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다음 말씀 보시면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다. 근데 그 이름 중에 누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요. 네, 그 다음 계속 따라 읽어.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할렐루야. 모세의 입술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호명된 순간 아마 갈렙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가장 비천한 자를
개처럼 짐승 취급을 당하던 멸시받던 자를,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이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인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영향력 있고 이스라엘 이름을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지파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로 갈렙을 세우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엎드릴 때 천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존귀하게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시편 136편 23절에 비천한 중에 있는 나를 기억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돌아보신다고요. 나는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사실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갈렙과 같은 그런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래 신분이 뭐였어요? 가장 비참한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우리의 운명을 바꿀 능력이 없는 가장 버려진 자들,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갈렙이 경험한 은혜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은 천국에서 가장 위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갈렙처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 이름이 걔인데, 나는 걔와 같이 비천한 인생인데, 이런 나를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존귀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갈렙의 반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반응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일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 성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지 않으시고 다 흘리셨는데 내가 주님께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내 생명 주님의 것이니 주여 취하소서. 이 충성 서약이 비천한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공통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오늘 이 고백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백성의 마음을 무너뜨렸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나는 하나님께 성실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왜요? 개와 같이 비천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비천한 자리에서 나를 올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개라고 부르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비천한 자리에 있는 개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당신을 위한 충견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충성된 사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갈렙의 고백인 거예요. 딱 이 찬양의 가사 같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인데요, 갈렙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충견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 홀로 받으소서. 갈렙처럼 고백할까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할렐루야. 갈렙은 정말 이 고백처럼 살았어요. 10명의 지도자들이 다 백성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이제 군중들이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우리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모세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백성들이 다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갈렙은요, 목숨 딱 내놓고 모든 영광 존귀 하나님 받으소서, 이 멸시와 천대는 제가 받겠습니다, 잠잠하라 외쳤던 사람 갈렙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기 목숨 내놔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을 했던 상황이요, 지금 사람들이 수십만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외쳤던 고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 충성하는 사람의 고백이었어. 갈렙은 또 어때요? 두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비중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도 있어요. 모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스토리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합니다.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똑같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 같았는데, 그 이후로 그들의 행보는 한 사람은 빛이고 한 사람은 그림자예요. 여호수아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이스라엘을 지도해 가는데, 갈렙은 사실 오늘 이 사건 아니면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누가 그냥 묵묵히. 그런데도 갈렙은 만년 이인자의 소름 속에서도 여호수아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반기를 들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인자여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비천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섬기리다.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갈렙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지금 갈렙처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도 갈렙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구준일을 도맡아 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정도 되면 큰 복을 받고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은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런 열매 없이 40살의 쌩쌩한 청년이던 갈렙은 45년의 세월을 그저 그렇게 흘려보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갈렙의 나이는 어느덧 85세, 백발이 성성한 노인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충성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거는 광야였어요. 너무나 억울한 45년의 방황을 갈렙은 그저 동행해야 됐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갈렙은 사실 이 순간 바로 먼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45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다 떠나보내고 자신도 85세의 노인이 되었죠. 인생을 시계로 표현한다면 이제 갈렙의 인생은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황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황혼.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이 황혼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프랑스의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 황혼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양을 치던 목동들이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 양들을 다 우리 안에 모으면은 저 멀리서 저 노을을 등지고 짐승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형태는 저렇게 보이는데 가까이 올 때까지는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석양이 뒤로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 실루엣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기 오는 저것이 내가 키우는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황혼을, 석양에 지는 황혼을 표현할 때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개인지 늑대인지 모르겠다.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버텨보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지쳐 계십니까? 오랜 경제적 침체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자, 그것이 지속되자 이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지쳐서 신앙의 황혼기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는 개와 늑대의 시간을,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충견인지 아니면 내 탐욕을 따라 변질돼 버린 늑대인지 나조차도 헷갈리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해가 벌써 저물어 갑니다. 11월 중순이에요. 시간 참 빠르죠. 올 연초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다짐을 지켜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충견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덧 인생의 무게, 세월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 탐욕만 쫓아다니는 늑대처럼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렙은 어땠을까요? 개와 늑대의 시간, 황혼을 맞이하는 갈렙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이하 보시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45년을 무력감에 지낸 사람의 고백이라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허송세월 다 보내고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갈렙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처음에는 충견으로 시작했다가도 이 침체가 지속되며 열매 없는 시간이 지속되며 얼마든지 자신의 탐욕을 따라 늑대로 돌변할 수도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갈렙은 오늘 키워드는요, 여전히 또 같아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심은 여전합니다. 내 힘이 같다고요? 갈렙의 힘이 어떻게 같아요? 노인인데. 그러나 갈렙의 힘은 육체의 힘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의 마음은 젊을 때 40세 때나 다 늙어서 85세의 노인이나 여전히 같습니다. 나는 개와 늑대의 시간을 지나며 늑대가 아닌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자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는 갈렙의 믿음의 실체는 충성이었고 그 밑거름은 감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 한번 따라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실체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요. 믿음의 실체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8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시는 동안에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말씀 붙잡고 45년의 세월을 흘려보내면서도 나를 생존하게 하시는 동안 갈렙은 괴로웠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요, 그는 행복했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왜요? 나를 비천한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게 호흡을 주신 이 하루의 시간 동안 나는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여러 강사님들이 너무나 큰 도전과 은혜를 주셨지만 제가 참 은혜 받았던 이 간증자는요, 김희아 집사님 기억하시죠?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았어요. 부모님에게 버림받아서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날 때부터 얼굴에 큰 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놀림과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왔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은 개와 늑대의 시간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영접한 이후에도 그녀에게 닥친 시련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믿음 매반하고 나 더 이상 하나님 충견 안 할래요. 나 그냥 늑대처럼 탐욕 위에서 내 마음 위에서 살래요.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시간이 날마다 겹쳐왔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점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제는 이 얼굴 뼈 안쪽으로 암이 생겨서 얼굴의 거의 절반을 다 잘라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지경까지 이르렀으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한번 저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까?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그냥 감사해서 감사했대요. 그렇게 몸이 아픈데 옆에서 밥 같이 먹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남자친구가 나를 떠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개와 늑대의 시간을 보내면서 누구라도 늑대로 변하고 싶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얻어진 게 뭐냐?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감사의 끈을 붙잡으니까 저절로 충성이 되고 그것이 그의 삶을 붙잡아주는 믿음, 생명의 힘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헤브론이요, 오늘 정말 놀라운 영적인 비결이요. 헤브론은요, 제가 왜 갈렙이 감사함을 삶을 살았다고 제가 왜 결론을 내렸느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세요?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개와 늑대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늑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충견으로 나오며 감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조카 롯 한 명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약속을 주셨으나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첫 번째 개와 늑대의 시간 한번 볼까요? 열국의 아버지는 그만두고 나는 자식이 없는데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 롯이 자기 뒤통수를 때리고 배반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종들이 서로 싸우자 아브라함은 그 진심으로 막 떠나고 보내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롯,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쯤 되면, 이래서 사람들이 참 예의 범절 교육이 중요하다니까요. 삼촌이 먼저 고르셔야죠.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이 못된 놈의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보니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애굽 땅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지가 먼저 제일 좋은 땅 차지해서 강남 땅 차지해서 가버려요. 아브라함의 그 남겨졌을 때 그 마음, 롯이 자기 소유 데리고 제일 기름진 땅으로 떠나버린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자기 가슴 속에서 뭐가 뻥 뚫려버린 기분 아니겠어요? 내가 자식도 없이 저 조카 아들처럼 키우며 저거 내 소망으로 삼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게 열국의 아버지는 그만두고 아들처럼 키운 놈마저 배신하고 떠나가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후 보시죠. 잘 읽으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가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뻥 뚫려버린 아브라함의 심령에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갈팡질팡하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손길,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 다 이룰 거야. 그때 아브라함은요, 다름 아닌 바로 이 산지, 이 헤브론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애통하며 아파하며 또 한 번의 개와 늑대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죠. 내 아내가 죽고 이제 내 생명수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받아들었지 이게 무슨 부도수표도 아니고 땅 한 손바닥만한 땅 한 조각 얻지 못했어요. 그 개와 늑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감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23장 18절 19절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발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서 최초로 얻었던 자신의 소유, 감사함으로 개와 늑대의 시간을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땅은 바로 헤브론, 막벨라 굴이 바로 헤브론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장 1절 보시죠.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 아멘. 이때가 언제입니까? 10수년 동안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사울의 핍박이 딱 끝났을 때예요. 개와 늑대의 시간 혹독하게 오래 보냈죠. 얼마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늑대로 돌변할 수 있는 시간.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언제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로 개와 늑대의 시간을 뚫어낸 다윗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허락하신 그의 영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나 힘이 들지만, 코로나가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지만, 여러 문제들이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여 내가 하나님께 충견인지 아니면 탐욕을 따라서는 늑대로 돌변할지 너무나 고통스럽고 갈팡질팡하는 내 신앙의 화온기 개와 늑대의 시간 지나고 있지만 내가 감사로 이것을 뚫어내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헤브론을, 이 산지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와 늑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 신앙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고통 중에 계십니까?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신앙의 황혼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쓸쓸한 마음으로 저물어버린 그런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일하실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개와 늑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나도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또 헌금하라고 하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수감사 주일은요 2021년 한 해의 삶을 총결산하는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저녁 예배를 단일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오전 예배 때 말씀 다시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한 해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헌금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11조야 뭐 정해진 것이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월마다 얼마씩을 할 것인지, 주일헌금을 얼마씩을 할 것인지를 다 정해요. 그러면은 매달 살에서 그 부분을 빼놓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절기를 지킬 수 없어요. 한번 인사하시죠. 절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미리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지만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절기를 맞아야 될 것인지. 저는 1년에 있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 중간 반기 결산인 맥주감사와 한 해 결산인 추수감사를 중심으로 여러 절기들을 또 세워봅니다. 부활주일, 성탄주일, 또 신년감사주일, 또 개인적인 생일, 이런 평소 드리는 헌금 외에도 다 정해요. 액수를 정해요. 하나님, 제게 주신 분복이 이 정도인데 제가 최소한 이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액수가 나오면은요 그거를 나누기 12를 합니다. 그래서 매달 그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미리 구별해서 다 정립을 해놔요.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 아니 그 이전에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훈련받은 대로 헌금 생활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저를 빈궁하게 한 적이 없으시고, 감사 위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추수감사 헌금 목도 제가 한 분 한 분 꼬박꼬박 읽으면서 다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성도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개와 늑대의 시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로 이 시간을 뚫어내고 있는 이 가정의 복을 주옵소서. 종의 마음이 감동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믿음의 현 주소는 감사입니다. 우리도 감사로 이 개와 늑대의 시간에 흔들리지 말고 갈렙처럼 여전히 충성스러운 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감사는 삶의 힘입니다. 감사가 삶의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감사는 우리 삶의 산소호흡기입니다. 감사로 그 땅을 정복한 헤브론을 선물로 받은 여호수아처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게 쓸쓸한, 그렇게 위험한 개와 늑대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적은 떡과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봅시다. 나의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우리 갈렙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이름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게와 늑대의 시간 속에서도, 코로나로 짓눌려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산지를 허락하십니다. 헤브론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영광스러운 그 복락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도 허락하옵소서,
나도 이 산지를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도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나도 갈렙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결단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다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은 다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 실체는 충성이고 그 충성은 감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생명의 호흡이에요. 감사가 고래 같은 저 성읍을 헤브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개와 늑대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황혼기처럼 오히려 무기력하게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되는데 늑대처럼 우리가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아요. 탐욕에 흔들릴 때가 많아요. 어느덧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내 모습은 충성스러운 충견이 아니라 늑대처럼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도 갈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갈렙처럼 다윗처럼 인생의 개와 늑대의 시간이 찾아와도 끝까지 감사함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시대에 갈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표현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다짐으로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